못지않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르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소위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혹자는 저자가 다른 저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 말씀의 전체적인 흐르는 그 이제 메시지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일성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커다란 주제는 이제 그 40장 이전까지는 이제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까지, 그래서 그 주변국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전혀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조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시대가 조금은 이제 달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있을 그러한 이제 메디아 바사, 이제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동방에서 2절을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끌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라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여기 동방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그 세계를 평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뒤에 가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레스 왕에 대한, 실제로 이제 고레스의 이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 대한 그 기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동방에서 나타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전체를 평정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누구냐? 고레스 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558년인가요? 558년부터 525년인가까지 다스렸던 왕이고, 잠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타 민족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타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석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석방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부터 귀환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종교들을 다시 이제 믿을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립을 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538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왔던 타 민족 국가들과 민족들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레스 왕의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석방되어서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물들 있잖아요. 그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들이 가장 염원했던,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기물들도 다시 들여서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고레스,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특히 고대 근동의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펼쳐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끼리만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민족 다스리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했던 정책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민족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면 막 섞여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란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펼쳐져서 사마리아인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펼쳤던 이유가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자기 그 포로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가둬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민족과 결혼시켜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해야만 했던, 대부분 민족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기 민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도 우리 이제 잠깐 언급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민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반란을 못 일으키고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를 자신들이 믿는 종교로 바꾸는 거. 특별히 자신들이 믿는 종교뿐만 아니라 왕은 우리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왕은 하나님 그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을 만들어서 왕을 섬기도록 신처럼 섬기도록 했던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서 다시 섬겨라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의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사건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혹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예언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마도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실제로 고레스가 메시아 역할을 감당했던 그 놀라운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역사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죠. 이 엄청난 왕 고레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 흐름의 통일성 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의 등장. 고레스 왕은 이렇게 엄청난 왕.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국가를 재건시켜주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그 고레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그 역할을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고 고레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지거나 누가 뭐 당선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변한다고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개인적인 신앙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다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어요? 회복이 됐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그 국가를, 그 나라를,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주장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뭔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유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었던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세우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이용하셔서 타민족,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한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 친히 하나님께 자녀라고 백성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배반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 것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우리를 삼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는 그 말씀을 또 들었는데, 마지막 강의였거든요. 우리 CBS 성석당인 김기성 목사님의 마지막 이제 강의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숯불에다가 조반 식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고단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밥 먹자 그런 뜻이에요.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너희들의 스승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예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기성 목사님은 성경 구절 가운데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된대요. 자, 우리 아시다시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동안에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어떻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가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얘들아 밥 먹자. 아직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넌 나와 함께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밥 먹자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 배반한 놈들 너희는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얘들아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따돌리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세우시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레스를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한 나라의 역사도 아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연약한 인생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나 몰라라 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또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주님의 제자임을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